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모태신앙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가? 이걸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요즘 기독교인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가? 그걸 한번 묻는 거죠. 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 좋으신 분들 중에, 아니 목사님, 무슨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까? 천국 가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천국이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겠죠. 다 참아야 됩니까?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행복하려고 하나요? 은혜 받았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살려주셨으니까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 죽을 영혼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 내 인생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바쳐야지, 행복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든 안 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교회 안 다니면 벌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주일이면 당연히. 그럴까요? 네,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일까?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물어보자고요.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행복하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에게 너에게 모든 동식물을 다 주었으니 잘 다스리라, 정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넌 내게 감사하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낼 거다, 땀만 먹지 말고 순종해라, 이렇게 협박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사람을 볼 때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자,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아담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축복을 줬어요. 짐승하고 아담은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짐승은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는 세팅을 해주시죠. 이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게끔, 좌우로 벗어나지 못하게끔, 사자는 사자로 태어나서 사자로 죽게끔, 강아지는 강아지로 태어나서 강아지로 죽게끔 만드셨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권한을 사람에게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교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마음을 통하기를 원했어요. 마음을 통한다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강아지는
여러분 강아지는요 뭐 자기 의지 없어요. 강아지는 그냥 간식 하나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강아지가 예쁜 거지 강아지와 마음을 주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람만이 마음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다른 짐승하고는 인간이 함께 교통하고 교류할 수가 없어. 짐승에게는 역시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만 갖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 다른 짐승들도 다 암놈, 순놈이 있고 짝이 있는데 인간만 짝이 없더라. 그래서 외롭더라. 외로운 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외로운 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아담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아담을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짐승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지만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창조하십니다. 뭘 창조하시죠?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니 그때 아담이 이 여자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리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억지로 아버지에게 순종한다면 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억지로 부모 말 따르는 자녀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무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그런 의무감에 그런 충성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신 것도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행복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무감, 충성심 다 좋습니다. 책임감 다 좋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이 되지 못하면 이건 다 틀린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자녀를 키우면서 보상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리사랑입니다. 그냥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는 희생합니다. 자녀가 행복하니까 부모는 희생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거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하지만 왜 갑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 힘든 것도 이겨내고 가는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자녀를 키우는 행복이에요. 자녀가 한번 아기가 태어나서 싱긋 웃어주면 그 행복에 부모의 수고와 그 노력이 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줘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할 때 그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지 않으면, 오늘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행복이 없으면 무엇부터 점검해 봐야 되냐면, 왜 행복이 없는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헌신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저는 매년 이 시간에 헌신 작정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올해는 좀 이걸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 올해 뭐 크게 한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냥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작정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기꺼이 희생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여러분이 이 사역 작정을 하고 1년간은 사역하기를 바라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게 행복하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게 기뻐야지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역이든지 이것이 짐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사역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사역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통이고 이게 자랑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물론 영혼을 다스리는 문제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이요? 목장, 리더, 교사는 달라요. 이건 제가 임명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역 작정서를 내도 시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는 저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건 영혼이 달린 문제.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영혼을. 그 외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힘이 들어요? 올 1년 이것이 무거웠습니까? 그럼 하지 마십시오. 기쁨이 없었습니까? 책임감과 의무감만 남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짐이 눌려요? 하지 마세요. 저는 늘 말씀드리고 감히 말씀드리고 매년 이맘때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면 하지 마라. 가진 짐이 무거우면 내려놓아라. 하나님은 사역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기쁘면 그냥 교회만 나오세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자유로우면 그냥 예수만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도 하시고 그리고 안 해도 될 거면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역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고마워서 내가 하는 사역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니 사역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겨야 되는 건데 왜 힘드냐면요. 자꾸 누가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귀찮아지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일을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얼굴에 써 있어요. 억지로 한다는 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제가 장로인데요. 안 해도 돼요. 저는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나 안 나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안 나오셔도 돼.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그거 자기 신앙이지 장로라서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의무감 갖고 나오고 책임감 갖고 나오면 그거 갖고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사역이요. 내가 권사인데요. 그냥 먹고 놀아도 돼. 괜찮아. 그냥 편안하게 본인이 하나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수고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애쓸 거 없어요. 그럼 일은 누가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요. 다 하게 돼 있어. 누구든지 하게 돼 있어. 괜찮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얼굴에 특징이 있죠. 그 사람은요. 먼저는 늘 얼굴이 밝아요. 웃어요. 웃음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봐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역을 해도 기뻐요. 헌신을 많이 해도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거니까. 오늘 텔레비 광고도 했습니다. 전 우리 하나교회를 세팅하면서 수억까지는 아니어도 수천만 원짜리 다 들어가는 거 어느 누구도 자기가 했다는 얘기를 밝힌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는 것만 진짜야. 하는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우 내가 장로라서 해야 돼.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권사라서 그런 소용없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작정서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체크해라. 3개 이상은 안 된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른 거 넘쳐서는 안 된다. 작은 거예요. 올해는 힘들어? 하지 말고 쉬어. 완전히 쉬어라. 근데 이제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이 사역작정서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예배사역팀에 교회 청소가 있었어요. 예배당 청소. 예배당 청소를 신청을 하면 10명도 넘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면 30분이면 해요.
근데 이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최근의 경향은 헌금을 하라면 내가 얼마든지 헌금을 하랬는데 청소를 하려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나와 많이. 그러니까 작정하는 사람이 뭐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년 내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는 청소를 없애고 목장으로 돌렸어요. 구역으로, 그러니까 기관으로 돌렸어요. 근데 기관으로 돌려도 안 나와.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인상을 보면 그냥 뭐 억지로 아유 우리 기관은 나밖에 없어 이런 식인 것 같아.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닦는 게 얼마나 여러분 1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여기 한 20명은 나올걸요. 제가 갈 때 청소 끝나면 10만 원 드린다고 하면 1시간 청소하고 10만 원 드리고 간다면 아마 20명이 뭘까요? 청년들 다 나오고 이런 아르바이트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는, 세상은 10만 원 준다면 그렇게 기쁨으로 가는데 주의 성전을 닦는데 아유 내가 10만 원을 내라면 냈지 내가 나와서 시간 내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서로 얼굴에 참 마음이 아파요. 용역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 누군가 하긴 해야잖아. 용역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 여러분 헌신은 그래도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하면 돼.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 예를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청소 하나만 조금 어려운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데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힘듭니다. 얼굴에 불평이 써져 있습니다. 안 알아봐 준다고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 안 하냐, 나만 하냐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 귀에 소리 듣지 않아요. 싫은 소리 들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겠지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 너 보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한 거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사람 자꾸 바라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사람 보지 마십시오. 누가 알아봐 주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소리 예민하게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힘들지만 그 수고가 보람이 되고 기쁨이 돼. 여러분 어느 때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돈 좀 생기면 행복해져. 권력이 눌린 사람이 권력 있을 때 행복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만족을 먹고 마실 때, 놀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요, 물질이 주는 행복은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술을 먹어서 행복한 건 그때만이에요.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한 건 그때만이에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무엇인가를 돈을 써서 행복하는 것은 그때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있으니까 쇼핑을 무지하게 홈쇼핑도 집에 연예인들도 가끔 보면 그래요. 베란다에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진열해. 그 사람은 뭐에 행복한 거냐면 그 물건을 쓰기에 행복한 게 아니야. 돈을 쓰는데 행복해서 그래. 그 행복은 그때뿐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그것이 지나면 다시 우울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면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행복해요.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찾냐면 가족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할 때 그 행복은 잠깐 그때만이 아니에요. 계속된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면 가정을 잘 이끄십시오. 행복하고 싶으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되어집니다. 세상의 행복은 물질, 돈 이런 것이 주는 건 잠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게 아주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하셔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지난 2년을 잃어버린 2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잃어버린 2년이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큰 걸 뭘 잃어버렸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 드릴 헌신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노래를 못했어요.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찬양의 2년을 잃어서 목소리가 늙어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2년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2년의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어르신들을 대접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힘없는 어른들, 노인들,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은 즐겁게 해드리고 가끔씩은 선물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듯 그들을 대접해드렸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야외 예배, 선교, 행사, 구제, 함께 모여 하는 희생과 섬김의 시간을 잃었어요. 오후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잃게 되느냐? 몸은 편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그 일을 통해 주시는 보람과 그를 통해 주시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2년을 버렸어요. 여러분의 청춘의 2년이 날아간 거예요. 오늘 10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기쁨이래요. 기쁨. 충만한 기쁨.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 안에서 무슨 축복이 임하느냐? 여러분이 잘 섬길 때 무슨 축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지난 2년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 인정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섬기지 못해서 어떤 기쁨을 빼앗겼어요. 몸은 편합니다. 매주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많게는 세 번까지는 저희 집은 세 번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준비하는 것, 돈도 들어가고 수고도 들어가지만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흐뭇함, 뿌듯함, 기쁨, 하늘의 상급은 잃어버렸어요. 물론 간식으로도 대종합니다만 몸은 편합니다. 밥 안에서 편합니다. 봉사 안에서 편합니다. 찬양 안에서 편합니다. 오후 예배 없어져서 편안합니다. 사회봉사 안에서 편안합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어요? 시간을 잃었어요. 무슨 시간? 주를 위해 드려질 봉사의 시간, 헌신의 시간. 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평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사람은 기쁨을 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못 얻으면 자꾸 눈이 어디로 가느냐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들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잠깐 주는 인스턴트의 기쁨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었어요. 몸은 편해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황에 빠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에 빠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몸은 편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공허함 속에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2년간 헌신을 우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이 주는 그 마약보다 강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고통 가운데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어느 한 형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이 문장에서 참 마음이 굉장히 쓰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짐이 가벼워지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더 무거운 짐을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강인한 허리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 말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허리를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더 크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깊은 헌신, 더 많은 헌신은 나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이야. 이건 헌신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받는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돈이 줄 수 없는, 명예가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세요.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헌신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이 생기고 그 마음에 담담에 뿌듯함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채워지는 그 기쁨이 하늘에도 더 젊었을 때, 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옵니까?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싫고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하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진단해야 합니다. 빨리 처방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헌신은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헌신이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 헌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을 주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율법을 잘 얘기하는가를 보려고.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잘 파악하셨습니다.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너는 율법사인데 왜 나한테 묻냐? 율법은 너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율법사가 자신 있게 자기가 아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대로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사가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행해라. 그래야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싱겁습니다. 예수님을 책 잡으러 왔던 율법사가 자기가 한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더니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 백독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가 영생을 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영생이 임하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고, 사랑하기 때문에 알면서 당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둘만의 비밀이 있어요. 누가 우리 둘 사이에 끼는 거 싫어요. 둘이 데이트하고 싶은데 친구가 같이 가자 그러면 싫어요. 쟤는 분수도 없이 왜 우리 사이에 끼는 거야?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새어 들어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 표현을 한 걸 누가 아는 거 싫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너무 기뻐요. 누군가가 내가 헌신하는 걸 끼어들고 누군가 내가 헌신하는 것에 참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걸 아는 거 싫어요. 내가 조용히 봉사할 때 기뻐요. 내가 조용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게 헌신의 마음이에요. 그게 헌신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사역작정서는 오늘 내는 사역작전 주간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면 하십시오.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겁니다. 사랑하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사실 내년에도 과연 우리가 헌신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가 정말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정말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내년에 정말 우리가 찬양을 다시 성가대가 할 수 있을까? 내년에 다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년에 다시 우리가 야외 예배, 우리가 선교, 봉사, 이웃사랑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야죠. 작정하십시오. 기회가 줄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또 3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의 기회가 오면 기쁨으로 하세요. 아유 몸이 늙어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럼 넌 됐어. 그렇게 살아. 넌 힘없는 대로 살아. 힘없어도 주에 나와서 청소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예요. 돈 10만 원 내는데 몸을 팔면서 그래 주를 위해서는 청소하는 게 힘들어서 늙어서 안 된다고? 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놓고는 못해. 그냥 혼자 방에 가서 아휴 이제 70, 80도 안 된 게 뭐 늙었다고 저라고 7, 80대면 죽어야겠다 막 속으로 막 이제 60 몇 날 먹어가지고 몸이 늙어가지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봐요. 시골 교회 가봐요. 80 청년 회장이야. 80이 청년 회장이 되니까 90, 70, 80 먹은 90 먹은 분이 80 먹은 70 먹은 분이 늘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어 이런다니까 다른 교회 가면 농담이 아니에요. 70 먹은 사람 다 밥그릇 다 가지고 가요. 90쯤 돼야 앉아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교회는 한 60만 넘으면 다 늙었대. 그냥 속이 막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돈 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신이 있어요? 몇 살이나 더 살고 싶어요? 몇 년이나 더 살고 싶어요? 저는 매년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떠올라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분 매년 때 그분 67, 한 70 다 안 되셔서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70 다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분은 진짜 한 60 좀 넘어서 오셨나. 항상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식혜를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맛있게 만드시는지. 그분은 정말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박해를 해가지고 교회로 도망 오시고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어렵게 사셨어요. 그는 60, 70 안 될 때까지 그렇게 봉사하시는데 난 70 되기 전에 몸이 안 좋아지시고 뭐 다치시고 그래서 요양병원 지금도 뭐 거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주님 힘 주실 때 일하세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불륜 받을지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는 거야. 제발 제 앞에서 나이 들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힘 있을 때 봉사하시고 힘 있을 때 섬기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애쓰면
건강 주세요. 주의 일 하라고. 80, 90이 돼도 꼿꼿하게 서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그 일 하라고 건강 주셔요. 주를 위해서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요, 8, 90이 돼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 봉사할 수 있도록 주셔요. 그 믿음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어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참 행복과 그 안에서 주시는 참 기쁨,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